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흙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조도니 목사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복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절기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며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약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그들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진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와 연계되어진 절기들로 승화되고 발전되어졌습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도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절기들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기념하고 그 날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특별히 맥주와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혹은 특별한 절기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이에요? 봉헌을 얼마를 해야 될까? 봉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절기는 감사절기든 혹은 다른 절기든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봉헌, 특별히 준비해서 봉헌 드리는 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기쁨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날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결단, 새롭게 자기를 돌아보며 미래를 결단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매번 절기 때마다 행하는 하나의 습관처럼 아무런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의 변화 없이 그저 이날을 또 맞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특별히 감사 절기로 예배드리는 날인데, 혹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올 1년 하나님께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혹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 나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오늘을 기다렸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일간만이라도 맥추감사절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정해진 예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기쁨으로, 희락으로, 감격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돌아보니 그저 1년에 몇 번 드리는 절기 예배 중에 하나, 이날은 특별히 봉헌을 좀 더 준비해야 되는 주일 예배,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든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를 차근차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고 또 오늘을 준비하셨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분이요, 감사하라 그러면 참 곤혹스럽죠.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내 1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몸도 아프고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감사하래요. 또 절기는 감사절기래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찬송이 없는 가운데 이 절기를 맞이하여 그저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없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감사했던가? 감사할 게 있었던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으로 이끄시고 교회에 인도하시고 매주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여러분의 감사하기에는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제가
굳이 감사할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의 양입니다. 혹은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래야만 나는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중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분이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분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고 있고 이것으로 염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할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체험하며 기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는 작은 것만도 감사를 해요. 특히 가난한 이들은 정말 조금만 것도 받으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좀 풍요로운 사람은요, 웬만한 것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 저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혹 형제 간에 어떤 말을 주든 혹은 어떤 물질을 주든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기대치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갖고 내가 감사할 정도가 아니야. 부모님이 무엇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네, 이 정도는 주셔야 감사가 나오지요 라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의 기준, 판단을 양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정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이 주었습니다. 그 양이 적든 크든 내 자식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구나. 따뜻한 말을 주었구나. 물질을 주었구나. 시간을 주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말, 물질의 양, 이것이 아니라 자식이 주었으므로 감사한 거거든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었는가?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한 거거든요. 작은 물질, 작은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매우 행복해하며 희락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작은 것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웬만한 것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요.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는 그 양,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는 효자가 되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체험하는 자, 희락하는 자들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쁘지 않은데 감사할 게 없지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뻤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과 육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뻤는가?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요. 기쁨이 전혀 없는데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주일, 절기주일, 감사주일이 그저 부담으로 다가올 뿐이지요. 혹은 버릇처럼, 습관처럼 절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순종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겠는가?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왜 그들은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란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는 자,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물질로 염려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만몬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나를,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부차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나는 더 좋은 것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 육체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므로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나라를 구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정직하게 현실로 한번 현실을 돌이켜 보십시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분된 삶, 거룩한 양심, 중심, 화평, 희락, 이것과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 안목의 정욕,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더 기뻐했고 무엇을 구했나? 이 말씀의 소제목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이며 염려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너희들의 보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해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관계 안에 있었더니 나는 기뻤습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나는 기뻤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심을 나는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든지 아니면 내 육체를 넉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 이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말씀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도 좀 넉넉하고 말씀도 넉넉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부주인, 그것이 아니라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버리고 세상을 구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이방인인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지 구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이방인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그 즈음에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탐욕하는 자는 염려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자가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저자는 나보다 참 모든 면에서 없어. 학력도 부족한 것 같고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다 부족해요. 거기다가 물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나는 불안하고 나는 염려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행복할까? 저 사람은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나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다투며 다른 사람은 왜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기뻐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행복선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라 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우리는 그 복 싫어요. 제가 예수님께 원하는 복은 세상 것들이 좀 더 채워지는 그런 복을 좀 주세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이스라엘의 독립, 메시아라면 율법이 언약이 주장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주장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이 땅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가거나 예수를 팔거나 혹은 예수를 죽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분하겠다. 이방인과 내 자녀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염려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행복한가?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은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었던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내 중심과 내 가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나는 행복했던가? 아니면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가장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 수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 이게 신약의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 이것들을 구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에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있니? 나에 속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위치케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 것을 버릴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에 세상을 꽉 쥐고 하나님을 쥘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보는 것이 계속 세상이라면, 내가 듣는 것이 세상의 수단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사탄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질문이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대답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너 무엇으로 기뻤는가? 앞으로 무엇으로 기쁘기를 원하는가? 질문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이방인의 것으로 기뻐했고 이방인의 것으로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더 주세요. 혹 그런지는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건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것들을 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적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신다면 여러분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여러분의 물질과 학식을 쏟아놓겠습니까? 아니면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종말적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중심에 말씀이 주장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말미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총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된 화평한 평안의 세상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작은 것으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서로 탐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되어지는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면 화평이 오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진짜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하랬으니까 감사해야지. 구호일 뿐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매일 염려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세상이 여러분을 구분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별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디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왜?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만족하고 화평을 누리니까. 기뻐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네. 항상 용서하니까. 항상 낮아지니까. 섬기니까. 온유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리는 게 뭡니까? 무엇이 가장 걸려요? 저는 예수 잘 믿겠는데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물질입니까? 내 물질만 잘 주시면 내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갈게요. 내 자식 이것만 이루게 해주세요. 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까? 그겁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세상 나라 다 싫고 죄와 사망의 육체에 속한 것 다 싫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중심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식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머리로 지적 동의하지 마시고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점이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이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지는 수단, 그것이 목적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대충 나오면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나올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제는 봉헌도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정말 감사하는 중심으로 나는 남았는가? 여러분, 제발 감사하는 체험이, 은혜의 체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매일 세상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들풀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일단 주세요.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중심이, 몸은, 입으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탐하는 것은 이방인의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20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세상과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천국, 여기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속에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그의 의로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남아야 돼요. 내 육체의 의가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저자는 무엇으로 저렇게 행복해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 세상 것으로 안전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이기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쓸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영생도 주시고 세상도 주세요. 아닙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천국이든지 영이든지 육이든지. 저는 매번 이 절기 때마다 정말 저분들이 혹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감사해서 정말 감격해서 봉헌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들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 은혜를 체험하여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구나.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유대교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관행적 율법적 행위와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발 우리의 봉헌들이 회칠한 무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안전하고 만족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물질로 자꾸만 갈까요? 그것이 있으면 왜 나는 안전하고 만족하다고 느낄까요? 기도하십시오. 무엇 되기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는 우리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고,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방인처럼 구분되지 못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을 돌아다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냥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체험해서, 충만하게 체험해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제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화평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자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노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안전했던 사람이 다 없어도 안전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으로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심령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날 말씀으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정말 좋았나? 그 의를 구했나? 아니면 이방인처럼 세상 것을 구했나?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구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음을 저희들은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우리의 육체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결단, 저희들의 간구 보시고 들으시고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